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2023 새벽교회 표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영상이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강준민 목사님 잘 아시죠? 예, 서울신대 또 선배님이시고, 제가 처음 그분을 뵌 게 제가 서울신대 그때 저희는 학기 시작할 때마다 이제 수련회를 하거든요.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제 저희는 강의도 안 듣고 이제 아침 점심으로 이제 수련회 참여하는데 말씀 듣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이분이 엄청 부흥사적으로 막 목소리가 크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임팩트로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가왔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그분 책도 읽어보고, 아마 그분이 쓰신 책 한 권이라도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 한 권씩 읽어보셨을 텐데, 유튜브에 영상이 딱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한국에 6년 만에 나가시게 되셔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되신 거죠. 주일이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나. 사랑의 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설교 말씀 이제 전해주시는데, 가만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당신께서 제주도에 가셨다고, 서귀포에 가셨대요. 제가 서귀포는 조금 알잖아요. 반갑더라고요. 바쁘신데 언제 제주도까지 가셨나.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초청을 하셔서 가셨다는 거죠.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어느 교회를 가셨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이름을 딱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조금 많고 어른들보다 한 20여 명 모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주 아이들은 굉장히 좀 거칠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먹이고 공부시키고 가리키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거의 매일 같이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돌본 그런 아이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밝았다고, 오히려 이제 강 목사님께서 은혜 받고 돌아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밴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응답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 거예요. 제가 잠시 이제
미국 오기 전에요. 그 종교 비자 받기 전에 1년간 기다리면서 제주도에 머물렀거든요. 뭐 사역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왜냐면 비자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어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뭐 결혼은 했죠. 뭐 주아 어린 딸 데리고 뭐 부모님 집에 있는 것도 그 얼마나 죄송해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아이들 좀 섬기고 좀 도움이 필요해서 머물게 됐는데,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역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매일 오는 거죠. 학교 끝나면.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또 가르치기도 했고 너무 이제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추억들이.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밝은지요. 저는 다시는 그런 시간이 제 삶 가운데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주로 뭐 하겠어요? 뭐 찬송가 거의 안 부르고 애들 찬양 부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인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듯이 아이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애들 막 율동하고 저도 막 따라하고.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뭐 유치하게 애들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애들과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막 천국은 마치,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그거 막 부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pus어요. 제 마음에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눈물은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어른 역할을 해요.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굳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다 열심히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교회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아이들의 심령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단 예쁘잖아요. 대견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쌓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하고 딱 맞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막 계산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예요? 정말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게 궁금했을까요? 누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알 수 없는 경쟁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해도 되겠냐? 예수님 제자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알 수 없는 서로 간의 그러한 경쟁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을 살짝 한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첫째가는 제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누구 믿음이 진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세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물어보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상한 질문 많이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와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부르시나.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이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 질문했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조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그 질문에 답을 딱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누가 큽니까? 네가 크다, 네가 작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크다. 뭐. 그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하고 대화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크고 작은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너희 제자들아, 여기 지금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놀랍게도 어린 아이에게 있었어요. 이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놔요. 어떠십니까, 성도들? 우리는 큰 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대한 사람, 큰 인물,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잖아요. 말할 수 없을.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데 어린아이에 관심.
어린아이의 그 마음 속에 관심이 있어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어졌던 말씀은 큰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먼저 여기 서 있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어린 아이처럼만이라도 되어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도 갈 수 없어.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자리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밑에냐 아래냐.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방에서 출발하면 원베드룸 살다가 투베드룸 가면 감사합니다. 투베드룸 살다가 쓰리베드룸 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점 감사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높아지면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동의하시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YM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 방음도 되지 않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소곤소곤 되는 소리 다 들려요, 옆방. 근데도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20불 가지고 10불 개스 넣으면 되고 10불로 생활비하고. 근데 그게 감사했다고요, 그게. 지금 다시 그런 삶으로 가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열방 제자교회에서 살 때도 교회 단칸방 옆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감사했어요. 우리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지만. 지금 다시 살으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요, 내려가기 힘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꿈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품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하라, 그 뜻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스스로 높은 데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꿈은 크게 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가난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깊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 복음을 향한 원대한 꿈, 그 길이,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그 길이가 믿음의 길이 아니겠어요?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은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세우시는 전문가. 우리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골라내셔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4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큰 사람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자존심 낮추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관계 맺고, 이거는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자기와의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 자존심을 깨는 것, 완전히 낮추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존심, 존엄성을 다 팽기신,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완전히 스스로를 낮추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높아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 사람만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순수해야 되는데 점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게 아무나한테 임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텐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죠. 그러나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종종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아이들은 위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마음에는 위선이 가득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깝나? 어린아이에게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좋은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막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어린아이와 정반대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히려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에게 있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는데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의심, 시기, 질투, 원망 다 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냐,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이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여러 기준들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저는 교회 리더예요. 저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교회의 영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느냐. 저는 거기에 교회의 영성의 기준이 있다고 봐요. 능력 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천국과 거리가 먼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적 요소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말씀도 있듯이, 그럼 어른적인 건 뭘까요? 부정적인 거겠죠. 바리새인적 모습하고 똑같겠더라고요. 바리새인적 모습. 왜일까요? 그들은요,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어요. 군림했어요. 다 밑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에요.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뭐라 그러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수근수근, 위선, 탐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천국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막 그런 거 있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항상 웃잖아요. 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너희는 내 자녀야, 자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높아지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낮아져야 돼요? 계속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높아진다니까요. 제가 아직 많이 젊지만 벌써 알겠어요. 사람이 점점
변해가겠구나. 초심을 잃어가겠구나.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 영혼 구원을 향한 비전은 크게 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꿈은 항상 청년처럼, 젊은이처럼. 그러한 성도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두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자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높은 마음을 취하지 말라, 높아지지 말아라, 서로 높은 마음을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너희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정직한 심령,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